우리의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입니다. 베베를 주님 안에서 성도로서 영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베베는 나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므로 그 자매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 두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선택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그리워하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름, 그의 가슴에 품고 있는 얼굴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24명의 로마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9명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을 조금 마음이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의 이름은 불러주고 누구의 이름은 안 불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마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세상에서는 차별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니 교회에서도 사람을 차별하나? 누구는 불러주고 누구는 안 불러주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은 그거 바라고 충성하고 헌신한 거 아닌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레커그나이즈를 해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이렇게 언급하다 보면 꼭 들어가야 되는 사람인데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 굳이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땡큐를 하고 그들을 레커그나이즈 해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를 잘 가르쳤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앞의 내용이 중요함을 좀 깎아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서신서를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로마서 16장을 쭉 읽으면서 어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묵상하게 됐냐면, 그가 지금 이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그를 칭찬하기 위한,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보다 더 다른 동기가 있다라는 게 묵상이 됐습니다. 그 다른 동기는 뭐냐면 지금 이 언급되고 있는 성도들은 로마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함께 매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당신들이 따라가야 되는 신앙의 본이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옆을 보십시오.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당신들이 배워야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묵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인지 잊을 때가 있잖아요. 단점만 보이고 장점은 못 보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성도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식구들을 바라보면 당신들이 배워야 하는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이 당신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그 형제들과 자매들 사이에 있으니까 그들의 본을 따르십시오라고 하는 목자의 마음이 16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그리워했던 사람이니까 그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 그가 거룩한 입맞춤을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들의 얼굴이 사도 바울이 가슴으로 품은 얼굴들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이름이 예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의 가슴에 품은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는 이런 소망이 생겨야 돼요.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하고 저도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데 내 이름도 주님 마음에 새겨진 이름이 되게 하시고 내 얼굴도 주님께서 가슴으로 품은 얼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또 하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묵상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이제 쭉 읽다 보면 이들이 사도 바울과 긴밀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아니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특별한 헌신과 충성을 보여야 한다라고만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건 굉장히 경솔하고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배워야 하고 복음을 향한 헌신을 배워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한 충성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서 서울드림교회 더 많이 사랑해야지, 우리 목사님들 잘 도와야지 라고만 적용하면 말씀의 입구에서 멈춰 서게 되는 거고,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 복음을 향한 헌신과 충성,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동역의 마음이 함께 있어야 말씀 안으로 풀리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 개역과 개정으로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갱그리아는 고린도의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이에요. 교회 일꾼이고, 그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되는 이유는 아마도 로마서를 직접 로마 교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 베베 집사였던 것 같아요. 당시 여행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고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로마서 이 서신의 분량이 그 당시에는 종이에다가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파피루스에 써서 가져가는 거니까 분량도 만만치 않았을 터인데 이거를 베베가 배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는 교회의 아주 중심적인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가 안전하게 로마에 갈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이 그를 합당한 예절로 도움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별명을 하나 소개하는데 베베 집사가 가지고 있었던 별명을 소개해 주는데 나의 보호자, 여러 형제들의 보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는 지켜주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후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베 집사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과 많은 형제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후원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베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복음을 전하는 일, 기쁘게 참여하는 믿음과 영성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베베 집사가 좀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여유로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기쁘게 돕고 섬겼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14년 동안 4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거의 2만 킬로가
미터가 되는 거리를 여행을 했는데 어떻게 성도들의 도움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도왔어요. 그러나 베베는 사도 바울에게 그는 나의 보호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풍요롭다고 그냥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여유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풍요로워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복음을 진짜 만나지 못했다면, 복음의 중요성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복음 전하는 일의 중요함을 쉐어할 수 없다면 절대로 베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진짜 만났고 복음에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긴박성을 공유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베베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함은 도와주는 그도 교만해지지 않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사람들도 누추하거나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던 것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 하기가, 여러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죠? 목사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1대1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그건 쉽지 않아요. 하는 사람도 부담이지만 듣는 사람은 더 부담이 되잖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섬기고 있는 교회가 여름, 겨울 청소년 아이들 수련회를 가는데 늘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민교회가 그렇죠. 항상 수련회 기간이 되면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좀 예산이 부족한데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전화를 제가 해야 했어요. 너무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근데 예산이 없으니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100여 집사님한테,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이제 돌리면 보통 90%는 이제 거절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번엔 못 돕겠습니다. 그리고 한 10%가 헌금을 해주시는데 대부분 10불, 20불 헌금을 해주세요. 이번에 10불 헌금하겠습니다, 20불 헌금하겠습니다. 간혹가다 한두 명 50불 혹은 100불을 헌금해 주시면 굉장히 큰 헌금을 받는 거였어요. 전화를 100통을 돌렸는데 90명이 거절을 하면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제가 굉장히 누추해져요. 초라해지고 누추해지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할 때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셔서 잘 배울 수 있었어요. 베베의 특별함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초라하게 안 만드는 것에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가서 부탁을 해도 부탁하는 사람이 부담을 안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베베의 특별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와주면서도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 진짜 베베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함이죠.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할까? 소유보다 더 큰 가치가 보여야지 가능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흘러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치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또 어떻게 베베의 믿음이 가능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이 다 내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 가운데 일부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흘러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믿는 관대함과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10을 가지고 있는데 다 내 거다라고 하면 못 주거든요. 흘려보내지 못하거든요. 근데 내가 10을 가졌는데 그 중에 일부는 내게 아니고 내 통장에 들어와 있지만 내 소유지만 내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관대하고 큰 믿음이 있어야 이게 베베 같은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베베가 없으면 유지될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베베가 있어야 교회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2000년 동안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세워지고 죽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왜냐하면 베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총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기쁘게 동참하는 베베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복음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잊지 못하는 베베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시애틀에서 목회할 때 인도에 조그만 보건소를 하나 짓는 사역을 할 때였어요. 젊은이들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일을 준비하고 이제 인도로 떠나기 위해서 마지막 파송 예배를 드렸는데, 나이가 거의 80이 되신 권사님 한 분이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권사님이셨어요. 수입이 없으니까 이제 소셜 시큐리티, 나라에서 주는 연금을 받고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아파트에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사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개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10시일번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목돈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뭐 적금을 들려면 은행을 다니셔야 되는데 차도 없고 운전도 못 하시니까 제일 좋은 건 할머니 할아버지끼리 모아서 몇 년 동안 개를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개돈을 타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가져오셨어요. 3,000불이라는 돈을 가져오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월 500불의 연금을 받고 사시는 할머님이셨는데,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 3,000불을 배우기 위해서 도대체 몇 년 동안을 모으셨을까? 계산이 되시죠? 오랜 시간을 모아서 3,000불을 모아 오셨어요. 그리고 봉투를 저한테 주시면서, 목사님, 이번에 인도 보건소를 짓는데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헌금을 좀 써주세요. 그리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개를 들었는데 개돈을 탔다. 그래서 제가 제가 봉투를 딱 받으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목숨과 같은 돈인데. 그래서 권사님한테 돌려드리면서, 권사님, 헌금 충분히 있어요. 이거 권사님 저 못 받겠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권사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고 앞 이빨이 빠지셔서, 이빨도 없는 권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제가 이거 하나님 위해서 쓰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헌금이 그분의 마지막 큰 헌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헌금 드리신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핏값 같은 헌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선교지를 향해서 흘려보내는 베베 같은 믿음, 이게 하나님의 일에 나도 기쁘게 동참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믿음과 영성인 거죠. 사도 바울이 베베를 추천하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베베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을 배우십시오.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도 기쁘게 참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을 받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구해요. 하나님, 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겠습니다. 아니에요. 마음이 안 생겼는데 돈이 들어오면 더 탐욕스러워져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기쁘게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축복이 들러올 때 진짜로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름이 브리스길라로 번역이 되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진짜 막역한 동역자였어요. 원래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해서 추방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해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고린도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들의 생업이 뭐냐면 텐트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가서 텐트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서 교제를 하고 동역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너무 파트너십이 잘 맞으니까 에베소로 옮길 때 바울과 같이 에베소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이 추방 명령이 해제가 되면서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가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기억할 때 사도 바울은 목숨을 구해준 사람, 목숨이 위태로울 때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내 목숨을 위해서 그들의 목을 내놓았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거냐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소동이 일어나거든요. 이 우상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팔아서 부를 만드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밥줄 끊는 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사람들을 막 동원을 해가지고 원형극장으로 몰려가서 아데미는 위대하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엄청난 폭동 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해코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그 군중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도 거기 들어가면 자칫하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위험을 무릅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구해냈던 것 같아요. 왜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친해서? 그냥 친하니까 목숨을 내놓고 구해줄 수 있는 건가? 왜 그런 행동이 가능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 클립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기 딸한테 간을 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간 이식을 시켜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 영상 보고 다시 한번 이어갈게요. 내 새끼한테 내 간 주겠다는데 당신들이 뭔 상관입니까? 내가 주겠다고요? 내가? 아버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간이 너무 많아요. 보통 이런 상황에선 체중을 감량해서 간의 지방을 빼야 하는데, 아버님 나이에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아버님, 뇌사자를 조금 더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유민 환자 아버님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환자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유민 환자 아버님 병원 안 오신 지 꽤 됐는데. 안 오실 거예요? 이 일만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알 것 같아. 아마 절대 보시지 않을 겁니다. 오유민 환자 상태가 정말 안 좋네요. 혹시 아버님 주소 있어요? 네, 잠깐만요. 어머, 오셨어. 어떡해. 같은 분 맞으세요? 저 7kg 뺐습니다. PT 등록해서 하루에 6시간씩 운동하고 앞으로 일주일 정도면 2, 3kg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간 이식하게 해주세요. 전 죽어도 괜찮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많으신 것만으로도 결격 사유인데 원칙적으로는 수술하지 않는 게 맞는데 용기 한번 내볼게요. 수술하시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깡이에요? 브리스게와 아길라가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야 합니다. 그거 깡이에요? 아닌 거 아시죠? 간을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은 다 있어요. 근데 술 끊고 운동해서 체중 빼고 건강한 간 만들어서 올 수 있는 건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한 믿음은, 그렇게 사랑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배우고 싶습니까? 교회를 보고 싶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향해 주겠다라고 했던 25살의 젊은 선교사 루비 캔드릭, 26살에 순교했습니다. 그가 선교 사역을 하다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조선 사람들을 섬기던 선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으로 가득한 믿음, 이게 교회이고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죠. 브리스기와 아굴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개역 개정으로 읽을까요? 7절 말씀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의 친척이 있었어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의 친척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초대교회 전승 기록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현장에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있었을까? 사도 바울을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하는 사건의 중심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핍박자가 있었고 그것을 진두지휘했는데, 그러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돌을 던지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이 핍박자였을 때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회처럼 빛나는 얼굴로 순교하는 것을 보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전해져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핍박자, 그들의 친척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 묵상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느 정도로 뜨겁게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쉽습니다. 핍박자 사울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셔서 다메섹까지 못 가게 해주세요. 예? 또 좀 과격한 사람들은 이 핍박자 사울의 목숨을 걷어가셔서 더 이상 주의 백성들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쉬운 거예요. 그러나 황당한 기도가 있습니다. 황당한 기도. 황당한 기도는 크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 핍박자 사울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친척이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저는 혼자 묵상하면서 그들이 이런 기도했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나의 친척, 나의 형제 사울이 주님을 몰라서 주님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죽이는 자가 됩니다. 먼저 주님 믿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눈 뜨면 핍박자 사울이 보입니다. 사람들을 감옥으로 쳐넣는 핍박자가 보입니다. 근데 눈 감으면 이 황당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왜 황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가?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거침없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황당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 진짜 저 오늘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 받은 건데 그럼 목사님 오늘부터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도 돼? 그거는 바보 같은 기도고, 제가 말하는 황당한 기도는 하나님께서만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크신 하나님만 응답하실 수 있는 황당한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이런 기도가 뿌리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한 절만 더 묵상할게요. 13절 읽어주시겠어요? 주님 안에서 선택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루포의 이름이 또 등장하는 성경이 있는데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시골에서 온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군인들은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문을 너무 많이 당하셔서 십자가를 갈보리까지 다 끝까지 지실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유독 마가복음에만 그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밝혀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았을 때 당신들과 함께 예배하는,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있죠? 루포 있죠? 그 사람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바로 그 시몬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이 시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 루포의 어머니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엄마 같은 성도였다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시겠죠? 여러분, 얼마나 멋진 믿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도 바울을 엄마처럼 케어해주는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처럼 사랑하고, 엄마처럼 기도하고, 엄마처럼 돌봐주고, 사도 바울에게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가 되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 루포의 어머니였어요. 엄마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생명을 낳는 일이죠. 선교사를 낳는, 사도 바울을 낳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루포의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문현철 목사가 축도를 하는데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제가 막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서울드림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심덕회 목사님과 제가 어느 지방에 있는 호텔에 체크인을 해서 많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던 때였어요. 너는 어떤 교회를 원해? 나는 이런 교회를 꿈꿔. 너는 어떤 교회를 꿈꿔? 이런 얘기를 하다면서 점점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만들어가고 대화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목회를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목회의 성공을 뭘로 정의할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 신속하게 교회 사이즈는 우리의 꿈이 될 수 없고, 성도의 숫자는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고, 그거는 우리의 성공적인 목회를 디파인하지 못한다. 결론 냈어요.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적인 목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성공적인 목회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것이 성공적인 목회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것이 성공적인 목회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둘이 손을 잡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시면 함께 한 날 은퇴할 수 있다면, 싸우고 헤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공동 목회로 동역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목회에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디파인하자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그거는 뭐 너무 쉬운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우리의 젊은 부교육자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성공한 목회자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목사님들을 만나면 내가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커요. 신목사님이 저보러 하지 말라고 그래도 저는 그들을 훈련해야 되고 조련해야 되고 그들을 만들어야 되고 빚어야 되고 이런 생각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겠어요? 그들이 스트레스겠어요? 굉장히 스트레스겠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신동 목사님이 저한테, 여호수아야 조금만 호흡 조절해. 그러면 저 사람들 너무 힘들다. 저는 같이 공부하기 원하고 그들에게 실력을 심어주기 원하고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들이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오늘 축도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도 바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인데,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인데, 아, 루포의 어머니가 위대한 선교사를 낳았구나. 내가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루포의 어머니가 만드는 거구나. 성도가 만드는 거구나. 교회가 만드는 거구나. 나는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 뿐이지, 좋은 목사는 또 다른 목사가 목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목사는 성도의 사랑과 기도와 눈물과 격려를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걸어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목사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까봐, 우리보다 더 훌륭한 젊은 목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꿈을 포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목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많은 젊은 전도사들과 목사들을 여러분들이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을 낳은 것처럼 사랑하고, 낳은 것처럼 기도하고, 낳은 것처럼 격려했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응원해 주면, 그들이 좋은 목사가 돼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는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기도가 제가 오늘 너무 뜨겁게 생겨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성도들이 하는 일이구나. 그리고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저는 그런 사랑을 먹고 자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한국 생활 적응하지 못해서 내가 2년 동안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출근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저를 도와줬던 사람이 신도현 목사이고, 그리고 저 옆에 다가왔던 권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 아, 우리 엄마 권사님들 또 오셨네요 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주고 인사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어떤 분이었냐면, 제가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목이 좀 쉬는 것 같으면 새벽기도 끝나고 나오면 목캔디 제 자리에 갖다 놓고, 어떻게 스케줄을 아시는지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있으면 김밥 싸가지고 와서 손에다 집어넣으시고, 좀 지쳐있는 주간이면 어떻게 하는지 이게 손편지를 쓰셔가지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치지 마세요, 막 손편지 주고 가시고, 때로는 가끔 제 가방에다가 떡도 갖다 집어넣어 놓으시고, 아무튼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한번 춘천에 집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갔는데, 저 뒤에 보니까 저분들 내가 아는 분들 같은데, 이런 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새벽인데 어두컴컴한데 앉아 계시는데, 이상하다, 참 비슷하게 생겼네. 근데 그분들이 제가 춘천에 부흥회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가서 기도해 드려야 된다고 근처에다가 호텔을 잡고 3일 동안 뒤에 와서 앉아서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낳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 같은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흥분되지 않습니까? 에?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셀장님들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흥분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낳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복음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사람 되십시오. 충성스러운 사람 되십시오. 신뢰받는 사람 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 되십시오. 기억나는 사람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이런 마음 가운데, 주님, 나의 이름도 예수님의 마음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내 얼굴도 주님께서 가슴으로 품은 얼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주님께 올려지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되고 싶습니다. 신뢰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 나를 아끼지 않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새겨졌던 수많은 이름들, 사도 바울이 가슴으로 눈물로 품을 수 있었던 수많은 얼굴들, 그런 얼굴들이 예수님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나의 이름도 주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나의 얼굴도 주님의 눈물로 가슴으로 품는 얼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